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자여 주시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사공운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주셔서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성령의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데 육체의 정욕의 길로 가며 내 중심적으로 헛된 영광을 쫓아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만 순종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2024년에는 주신 직분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함으로 일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주항의 새 가족분들 주항교회에 잘 정착하며 믿음이 굳건해지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길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체로 힘들고 지쳐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 주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으로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의 악한 것과 나쁜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읽고 들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성장하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미자립교회 미얀마, 라오스, 김포 주한교회 가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옵소서. 단위에 서신 조성일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저희들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길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뒤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담임 목사님이 현재 남평양노회 목회자 수양회에 출탁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32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32구역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안교회 안에 작은 교회를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분명히 믿고 또 찬양의 그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 서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에 분명히 깨닫게 하셔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붙잡힌 사람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또 주님께서 뜻하시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의 구속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 역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역사를 뜻합니다. 근데 보시면 그 구속의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오늘 읽은 것처럼 이 라반의 가정의 이야기가 여기에 쑥 들어와 있습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원래 야곱은 부모의 집에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온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이 일 때문에 에서는 잔뜩 화가 났고 어머니는 야곱이 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 집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 있는 동안 오늘 말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라반의 딸들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이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마음에 품은 여인이 있는데 동생 라헬입니다. 그 사실을 29장 18절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그 이유에 대해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야곱이 왜 라헬을 더 사랑했는지 성경은 의도적으로 자매의 이 신체적인 약점과 장점을 부각시키고 있죠. 둘을 비교해 봤을 때 라헬에게는 호감이 갈 만한 매력적인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 레아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레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다시 보십시오.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고 해요. 시력이 약하다.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 그대로 신체적인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거죠. 직설적으로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적용해 보면은 레아는 눈이 많이 안 좋다는 것인데요. 그로 인해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절에 안경이라는 것이 없었으니까는 눈을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옷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일이 있었을 것인데 눈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시력이 약하다는 말은 총기가 흐리다 이런 뜻을 갖기도 합니다. 행동한 것이나 일하는 부분에 빠릿빠릿하지 못하다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좀 둔하다거나 실수를 잘한다거나 사람 사이에서 관계를 맺어갈 때 제때 이제 해야 할 반응들이 있는데 그런 걸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총기가 흐리다 보니까는 맡겨진 일이 있어도 그 일을 처리하는데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게다가 라헬과 비교해서 곱지도 못하고 아리따지도 못하다고 했으니 여성으로서는 완전히 매력도 없었다는 거죠. 우선 이 동생 라헬과 비교만 했는데도 레아의 처지는 최악의 상황이죠. 어쩌면 이 같은 레아의 처지는요 좀 더 넓게 확장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상황은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레아는 어려서부터 아리따운 구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이유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요.
여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잘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능숙하게 잘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장할수록 남들이 동생과 비교해서 못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고요. 그러면서 동생에 대한 열등감은 커졌고, 레아는 동생을 향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것이 동생을 향한 미움으로 바뀌게 되었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미움조차도 시간이 흐를수록 사그러졌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자존감은 낮아질 대로 낮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나라는 존재가 뭐 그렇지 이러면서 이 자신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자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에 한없이 원망하면서도요, 끝내 난 원래 그래, 난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나는 누군가의 관심도 또 사랑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야, 이런 자포자기한 인생을 떠안고 살아가는 여인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혼해서 출가할 시기가 되었을 때 아버지는 이 레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분명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다 사연이 있어요. 원래는 이 야곱이 7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면은 약속한 대로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라헬 대신에 레아를 신혼방으로 들여보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반이 아버지로서 레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충이 컸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어쨌든 아버지 덕분에, 아니면 아버지 꾀에 의해서든 남몰래 사모했던 이 야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야곱과 결혼했다고 해서 그녀의 삶이 완전히 해결됐다고는 보지 못해요. 야곱은 레아와 결혼한 이후에 라반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에 이 부하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지요. 7년간 더 봉사하면서 라헬을 주겠다는 이 라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점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7년을 버텼을까요? 라헬을 얻으려는 이 목적 하나 때문에 이 긴 시간을 버틴 거예요. 그렇다 보니 레아는 야곱과 먼저 결혼한 사이지만 어떻게 보면은요, 빈 껍데기 낀 이 남편과 사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은 남자, 그 남자를 내 남편으로 두고 산다. 여기에 계시는 여성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이런 경우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라헬과 결혼시켜 준다는 이 약속을 어긴 이 라반에게 야곱은요, 잔뜩 화가 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결혼 초기에는요, 누구에게 풀면서 살았을까요? 레아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레아이지만은요, 그녀를 볼 때마다 라반에 대한 이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물론 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서도요, 확 올라오는 이 감정을 멈출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어떠했을지 한번 그려지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나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아요. 한 방에서 삽니다. 계속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몸은 같은 공간에 있지만 레아는 많이 외로웠을 겁니다. 그 외로움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7년이 흘렀죠. 이제 레아는 기다리는 더 큰 갈등과 고통의 문제, 그것은요, 야곱이 라헬과 결혼한 이후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이제까지도 레아의 결혼 생활은요, 험준한 가시밭길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해 주지도 않고 조금도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는 이 야곱에게서 그녀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죠. 드디어 동생 라헬이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이 말은 레아와 대등한 위치에 놓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비교 대상이 되었던 라헬이 야곱의 아내의 위치에 항상 눈앞에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의 마음은요, 더 고통스러운 거죠. 아픈 거예요. 남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여인이 라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라헬이 야곱과 결혼해서 두 번째 부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하루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레아는요, 그냥 한이 서린 여인입니다. 그녀가 가진 한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디에서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족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늘 굶주려 살았어요. 왜 그래요? 라헬과 비교했을 때 언제나 라헬은 사랑받고 관심받는 조제였습니다. 그런데 장성해 봤더니, 그래서 결혼했더니 남편의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하고 있어요.
라헬보다 먼저 결혼한 레아는요 7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7년 후 라헬이 결혼해서 들어왔을 때 주어진 그 세월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든 사랑과 관심이 라헬에게 노골적으로 흘러가는 이 현실을 대하는 그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라헬과 늘 비교 대상이었던 레아는요 그 누구에도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관심의 대상도 아니었어요. 그저 상처만 떠안고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또 자존감은 극도로 낮아져 있고 가슴엔 남모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관심을 가진 분이 있었어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녀를 사랑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라헬보다 레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셨어요. 하나님은요 레아에게 더 주목하셨습니다. 31절에 보시면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해서 이 보시고에 주목해 보세요. 원어로 보면요 계속 진행형의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한 번 보고 싶고 딱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쭉 눈여겨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관심을 주지도 않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 관심을 두는 분이 있다는 거죠.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를 계속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관심과 사랑을 선명하게 느끼고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놀라운 은혜를 느끼고 경험한 이 레아의 고백이 어떤지를 한번 들어볼까요? 32절 한번 보세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녀는요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속에 쭉 들어와서 가슴에 이렇게 엉어리진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존감을 높여 주셨어요. 그렇게 회복하고 나니까는 자신감이 생긴 거죠.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제 나도 남편에게서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예전에는 꿈도 꾸어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33절이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이 고백을 들으셨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느껴집니까? 아들을 낳았는데도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생겼지만 현실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부부 사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그 고통이죠. 하루하루 사랑받지 못한다는 이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마다 레아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보이십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나님 입장이죠. 반대로 보면은요, 레아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늘 아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아는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녀에게 주어졌어요.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녀가 받은 응답은요 그저 아들을 주신 일로만 치부될 일이 아닙니다. 아들을 주신 것은 단순히 진짜 응답을 담은 그릇에 해당할 뿐입니다. 아들이라는 그릇에 담긴 진짜 응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두고 귀 기울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확신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며 눈물로 지샌 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부르짖었던 나의 원통함과 아픔과 상처를 들으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고통 속에 놓여 있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 아픔이 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사랑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 비참한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이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녀의 외침이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외침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생생하게 경험한 그녀는요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어 갑니까? 34절을 한번 보세요. 또 임신하여. 그로부터 둘째를 임신한 기점으로 최소 1년 이상이 지났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한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비로소 남편이 이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삶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무너졌던 자존감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요. 그녀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어요. 물론 여기까지도 좋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5절에 보니까는 또 임신해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있어요. 레아는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보시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레아를 보면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레아는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수가 있었어요. 자신을 무시하고 천대받는 사람들 때문에 또 변화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비참한 현장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좌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넘어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섰어요.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죠.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견디고 그녀를 이기게 한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 최악의 순간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절대로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한 힘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레아에게 적용하고 싶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레아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신의 기준을 드러내며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곳과 똑같아요. 보편적인 가치관이 넘치고 있는 공간이고요. 고정관념이 넘치고 사람들의 선입관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 세상이 레아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 곳에서 레아는 차별받고 비교당하고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평가받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과 사업장에서든지 그런 일터에서든지 이런 시선으로 남들에게 평가받고 반대로 똑바로 서로 보면요,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등급이 매겨지고요, 순위가 매겨지게 되고요, 위아래라는 신분이 은연중에 형성이 되면서 이런 것에서 뒤처진 사람은 상처받고 낮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힘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소망이라는 것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서 레아가 세상의 시선을 딛고 일어서게 한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거예요. 레아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을 꼭 붙들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길을 쓰고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썼어요. 자신의 처지가 불쌍하고 비참한 것을 전혀 숨기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가감없이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녀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봐주신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이죠. 자신에게 끊임없이 나온 자는 물리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각종 우상을 섬기는 그 가정에서 자라온 여인이었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매달린 것이 바로 레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녀는 이 믿음 가지고 비관하고 좌절하는 그 늪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부르짖은 기도 제목은 말씀을 근거로 살펴봤을 때 딱 하나로 압축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사랑받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그 소리가 허공을 울리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그녀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면은요, 마음에 쌓인 응어리가 풀어질 것 같지 않아서 부르짖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부르짖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나의 부르짖음의 침묵이 계속될 것 같은, 그래서 회의를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녀는요, 기도의 끝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손에 거머쥐은 거죠. 겉으로 레아가 받은 복은요, 자녀를 많이 얻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녀가 받은 복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듣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현재 나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그녀는요, 체험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확신과 그분에 대한 신뢰가 가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진 거죠. 그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받은 복이에요. 복음을 통해 변화된 인생의 역전이 된 거죠. 게다가 놀라운 것은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승리를 거머쥔 그녀의 존재의 가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그녀를 바라보면은요, 엄청난 복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가 낳은 그 아들 중에 레위라는 사람이 있죠. 그 레위로부터 아론이라는 줄기가 나옵니다. 그 줄기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의 반열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또 그녀가 낳은 아들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로부터 더 큰 구원의 역사의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다윗 왕이 나오고 솔로몬으로 이어지고, 이후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죠.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레아는 한없이 뒤처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품에 들어간 그녀의 끝은요,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었고요, 들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죠. 이런 일이 과연 이 레아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을 따져봤을 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스스로 못난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더하시고요, 약한 자들을 더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아는 우리 삶의 아픔과 상처라는 이 많은 부분을 대변해 주는 여인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와 같은 처지에 처한 분이 여기에 계시다면요,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레아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녀의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해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또 동일하게 다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자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각자의 삶에서 생생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믿음 가지고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중앙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나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놓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오빠의 장례를 잘 마치고 감사합니다. 조카의 삶 속에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또 먼저 데려가신 우리 오빠의 그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남아있는 그 가족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믿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또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어떻게 마음을 새기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세상의 기준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너무나도 무너지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나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선입견을 바라보며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사랑을 받지 못하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인생들이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받고 또 위로를 받고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가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의 한 여인, 한을 품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오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부르짖고 또 비짓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들도 변함없이 우리가 적용되어야 될 하나의 메시지지만 늘 그녀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오늘 시간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사랑에 의지하며 주어진 한날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중앙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힘으로 오늘도 또 내일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세상에 요구하는 것과 또 바라보는 것과 달리 절대로 차별하지 않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는 그 복음의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나를 억누르는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